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철학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질문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라이프니츠와 흉, 이 두 거인의 생각의 대결을 통해서 말이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철학에서는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신을 변론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신정론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라이프니츠와 휴미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신의 편에 서서 변호를 맡은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천재,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고트프리트 빌렐름 라이프니츠입니다. 그는 이성의 힘을 믿었던 합리주의자답게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눈부신 해답을 내놓습니다. 이 세계는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 최선의 세계다. 이게 바로 라이프니츠의 가장 유명한 핵심 주장인데요. 사실 가장 오해도 많이 받는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신이 창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세상의 시나리오 중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일종의 최적화된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주장은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는 악을 선과 맞서 싸우는 어떤 거대한 힘 같은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악은 단지 선이 없는 상태, 즉 선의 결핍일 뿐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어둠이 빛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요. 악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전능한 신은 왜 이 선의 결핍을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라이프니츠에 따르면요, 그 빈틈, 즉 악이라는 게 사실은 더 큰 그림, 이 우주적 조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위대한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살짝 들어가야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악을 친절하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 애초에 신이 아닌 피조물은 완벽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형이상학적 악이고요. 둘째,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재난 같은 물리적 악은 더 큰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셋째, 인간이 저지르는 죄, 즉 도덕적 악은 자유의지라는 더 위대한 선물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가라는 겁니다. 그럼 라이프니츠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삶이란 뭘까요? 아주 명쾌해요. 신이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해 놓은 이 우주의 질서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 거대한 조화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이 거대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정면으로 잠깐만요 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실 세계의 경험을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았던 회의주의자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휴은 이 강력한 한마디로 신정론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책상 위에서 하는 그런 고상한 논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는 이 고통의 현실을 좀 보라고 외치는 것 같죠. 휴은 라이프니츠의 완벽한 시스템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치명적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좋다 이거예요.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휴미 설계한 논리적 함정의 시작입니다. 휴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를 펼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신이 악을 막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전능한 게 아니죠. 만약 능력은 있는데 막을 의지가 없다면 그는 선한 게 아닙니다. 만약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면 애초에 악이라는 게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현실에는 악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맥의 신정론은 경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실패한 주장일 뿐입니다. 자, 그럼 신의 계획을 이렇게 박살내버린 휴한테 선과 악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휴은 정말 파격적인, 급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도덕이라는 게 신의 이성이나 우주의 질서, 이런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메에 따르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저건 악한 짓이야 라고 느끼는 건 그게 논리적으로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행동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감 능력이 작동해서 불쾌함이나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덕의 기초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판이 완전히 깔렸습니다.
두 철학자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면서 이 대결의 핵심을 파악해 보죠. 신의 질서를 따르는 이성과 인간의 경험에 뿌리내린 감정. 과연 둘 중 무엇이 도덕의 진짜 기반일까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니까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라이프니츠에게는 악은 전체 조화를 위한 일종의 선의 결핍이었지만 흉에게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냉혹한 경험적 현실이었습니다. 윤리의 기반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프니츠는 이성에서, 흉은 감정에서 찾았죠. 결국 한 명은 신의 계획을 어떻게든 정당화했고 다른 한 명은 그 계획 자체를 해체해버린 셈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수백 년 전의 철학 논쟁이 지금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단순히 신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대결이 서양 사상사에서 도덕의 중심축이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서양 윤리학에 거대한 전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거의 도덕이 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면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통해 그 신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시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흉이 등장해서 그 기준을 하늘이 아닌 땅으로, 즉 우리 인간의 경험과 감정으로 완전히 끌어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악을 신의 완벽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실은 버그가 아니라 일종의 필수 기능으로 본 거예요. 반면에 흉은 세상의 수많은 고통이라는 증거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결함투성이라고 결론 내렸죠.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충돌이 윤리학의 주인공을 신에서 인간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은 라이프니츠처럼 이 악과 고통 너머에 숨겨진 어떤 위대한 조화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흉처럼 우리의 고통 앞에서 신은 그저 귀 먹먹하게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예, 역시 잘 들어봤네요. 계몽주의 시대에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새로운 철학적인 관점들을 만들어 보려던 계몽주의자들의 노력, 그 중에 이제 이성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라이프니츠와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흉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 전제를 이성적으로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인 판단, 즉 논리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전능자가 만든 현재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 즉 가장 좋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필연적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잘 산다는 것, 인간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 고통, 악이 현재 최선의 모습을 만드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악과 싸우려고 한다기보단 또 악을 내가 신보다 더 완전한, 더 능력 있는 존재처럼 되려고 하는, 즉 악을 바꿔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악의 필연적인 요소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은 행복을 얻는 길, 잘 사는 길이다. 이런 결론으로 나아간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교적인, 동양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흉 같은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휴미 직접 만든 논리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원래부터 있었던 논리, 즉 신이 전능하고 전선하면 악이 존재할 수 없다. 악이 존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즉 전능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의지가 없든지, 즉 전선하지 않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선하면서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절대로 라이프니츠처럼 당연히 받아들여질 그런 논리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받아들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논리가 훨씬 더 강력한 논리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휴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다른 면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신이 그런 전능하고 전선한 신이 없다면 우리는 선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휴미 대답을 한 게 바로 선악은 감정의 결과이다. 즉 우리에게 나쁜 감정, 슬픈 감정,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악이고 좋은 감정, 말하자면 기쁜 감정, 편안한 감정, 안정감 이런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선이다. 즉 인간의 감정이 선악의 기준이다 라는 이모티비즘이라고 하나요? 도덕 감정론 이제 선구주자가 된 거죠. 글쎄요. 인간의 감정이 이 선악의 기준이다라는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결과적으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프레젠테이션 내에서는 휴메의 역할은 선악의 기준을 전통적인 관점이었던 신에게 두던 데서 인간에게로 옮겨온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게 라이프니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옳은 설명이지 않나.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즉 라이프니츠, 휴me 모두 완전히 삼천포로 빠진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빠진 그런 결과이지 않나. 제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